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을 향하여 진노하실까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기에 보면 르비딤에서 일어나지요. 그 르비딤은 사실 출애굽 광야에서 중요한 땅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지만 반석을 여러 번 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곳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말이 바로 그곳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 그 전쟁을 이기게 했던 바로 그곳이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쟁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실에
아말렉이 한 짓이 너무 비열했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군대를 전쟁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 여자, 노인, 거기다가 재산, 가축 이렇게 무리지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 힘이 빠져서 처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일을,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 잊지 마라. 천하에서, 온 세상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도 못하도록 완전히 멸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비록 왕일지라도 청지기에 불과하지요. 그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이 아말렉을 향하여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왕을 안 죽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 같지만 좋은 짐승, 가축, 기름진 것은 따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어제 우리가 2022년 얼마나 신실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 약속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을까? 얼마나 신실하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함 없으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 뭘까요? 변함없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변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채 몇 년도 안 지나서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사무엘의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15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예,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자라야지요.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과 성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함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본질은 변화 없지만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임, 생명임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으나 자라야지요. 먼저 기억하십시오. 발전한다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변질이 무섭습니다. 사울의 변질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나귀를 찾겠다고 떠돌며 순종하던 그 사울은 어디로 갔는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짐 보따리의 사이에 숨어있던 그 순전했던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의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원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의 것은 제물로도 나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로 안 바치고 자기들이 그걸 나눠 갖는 이 패역함, 제물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숙해야 하지만 성숙해지는 것이 부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권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왕을 위해서다. 이게 권력의 부패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혼자서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거나 무슨 뮤지컬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당기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졌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찢어짐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이 떼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네가 이렇게 겉옷 찢어진 것처럼 아마 그걸 생각한 것 같은데, 저의 소설은 그때 겉옷을 잡아서 당길 때 나이 들고 노쇠한 사무엘이 확 몸이 올 때 사울이 사무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죠. 가봐, 너 죽어. 이렇게. 이 옷 찢어지는 거 봤지? 네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밥이 될 수 있어. 어쩌면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문을 보면 분위기에서 사울이 어떤 위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근데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새 왕을 삼으라고 할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내가 어찌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은 이미 부패하여 이 권력으로, 권력이 있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 권력이 있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북쪽의 권력자를 보면 딱 알잖아요.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신실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인데 그 변함없는 본질 속에서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게 신실이에요.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떨어지죠. 그러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장성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할 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유혹에 안 빠져요. 속임수와 교훈의 세상 온갖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얼마나 신실했느냐라는 말은 얼마나 변함없느냐라는 말이고 동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시간이 자랄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커져서 내가 처음에는 10%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30%, 50%,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그 돈이 뭐라고 돈 좀 생기면 사람이 변하고, 권력이 뭐라고 힘이 뭐라고 힘 좀 생기면 어깨가 빵빵해지고 변질되고 부패돼요. 교회에서 직분도 그래요. 직분이 생기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의 생각,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 닮는 것.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게 뭐라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힘있다고 우리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 아닌지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